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예, 나는 부자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아무도 손들지 않으셨는데 보통 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대부분 스스로를 자기를 부자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건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예.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손 안 들어도 된다는데 예, 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가난하지도 않아 또 이렇게 여기며 산다고 하죠.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부자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부자하면 고 이건희 씨 정도 생각합니다. 부자하면 상위 0.1% 정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는 되고 싶은. 어떤 분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만나기 어렵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정말 없으시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곤란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수도권 한복판에서 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아이 넷과 같이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해버리시면 지금 웃는 분은 지금 없다 하시면 슬퍼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부자는 아닌데 그런데 부자는 되고 싶다.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좀 풀리게 해주시면 좀 크게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좀 열어주시면, 이제 좀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제대로 나누고 싶다, 그런 선한 마음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 섬김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같이 나눌 때였습니다. 다 아시죠?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또 그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사는 동안 호화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렸고 반면에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그런 남은 음식으로 겨우 연명하다시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영양실조와 또 몸의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몸이 매우 심하게 많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개들이 와서 곰고 터진 데를 막 핥고 그랬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핥았을까? 알 수는 없지만 뭐 맛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해주면 자연 치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의 골문 부분을, 터진 부분을 핥았다는 건 적어도 나사로는 집이 없었다는 걸 뜻합니다. 노숙자였던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존재.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은 후에는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어떻게 되나요? 역전됩니다. 역전.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가 되고 싶으세요?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머뭇거리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자니까 성경 공부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마 그 말을 못 하겠고, 또 거지가 되고 싶다고 하자니 하나님이 진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 것 같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데 한 분이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저는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재물의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청지기로 제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영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어떻게 써야 할까? 또 청지기인 우리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며 함께 읽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네. 어떤 원리에 바울 사도가 그 청지기의 영역 가운데 하는 재물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이야기하고 그 원리를 따르는 어떤 지침, 행동에 대한 행동 지침을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동 지침, 그 원리가 뭐냐면 부자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다라는 재물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18절에서 보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19절에 앞날을 위하여 튼튼한 기초를 쌓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여기서 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충분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부자들은 소망을 두어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을 17절에서 말하죠. 뭐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그 말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으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잘못하면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는 건 내가 그만큼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고 그러면서 더 교만해지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게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재물은 덧없는 것이다. 세상은 재물 없이는 못 사는 곳이다. 재물이 축적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재물은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덧없다. 쉬운 말로 하면 불안전하다라는 거죠. 불안전하다. 세상은 돈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 덧없는 것이야. 일시적인 것이야. 부분적인 것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확실한 보장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재물이 주는 안정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부분적이라는 것,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교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네. 돈이 어떤 거죠? 메시지 성경이 잘 의역했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것, 덧없는 것 이렇게 말해줍니다. 돈, 재산이라는 건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수 있는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재산 가치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만 조금 바뀌었더니 어떻게 돼요? 재산의 가치가 막 바뀌지 않나요? 올랐다고 해도 갑자기 훅 떨어질 수도 있고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휙 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재산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둔다. 어떤 건가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신앙 아닙니까? 신앙.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인데 덧없는 것인데 잡은 줄 알았는데 훅 하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내 소망으로 삼는다. 내 인생의 안정으로 삼는다.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신앙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자본주의가 뭐라고요? 네,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죠. 가장 많은 신자를 데리고 있는 종교.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뭡니까? 자본, 돈이죠. 그 신앙의 대상이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자유하게 해주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대상을 향해 사람들은 어떤 헌신을 합니까? 그 돈을 위해, 그 자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자본주의라는 것,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또한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대단히 헌신된 신앙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헌신된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해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죠? 그 다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참된 생명을 진짜 참되게 제한 없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그 누림, 그 즐김,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 누리려고 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방종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누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하셔야 합니다. 결국 가난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가난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에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로 산다는 건 금욕적으로 또 가난하게 산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주인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안전장치를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고 더 신뢰하고 더 갈망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고생해.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돈 바짝 모아야 돼. 안 그러면 늙어서 힘들어. 국민연금 열심히 벌어봐야 용돈밖에 안 돼. 개인적으로 몇 개 준비해 놔야 돼. 이런 기사들, 이런 자본주의의 신앙 고백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말 들으면 영향 안 받으세요? 네. 저는 받는데. 네. 목사들은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이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은퇴하시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자녀들이 잘 섬겨주면 좋은데 요즘 자녀들의 삶도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신앙의 스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돈을 지금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내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도 하지 않나요? 돈 가는데 사랑이 가고 사랑이 가는데 돈이 간다. 이 기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시간이 헌금이 진짜 헌신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뭔가 우리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라는 게 사랑이 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뭔가를 드리지 않고 사랑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드리지 않고 그 관계가 깊어진다. 뭔가를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 사랑이 가득 차고 깊어진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진짜 관계 중에 관계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청지기로서의 관계도 그러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구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2359절이라고 해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돈 치면 쫙 나오니 연관 검색어가 나오니까 믿음에 대한 구절, 기도에 대한 구절, 이 두 구절을 다 합쳐도 돈에 대한 구절보다 적습니다. 그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15% 정도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것을, 재물에 대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청지기로서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아까 그 격언이 생각난 겁니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심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심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재물과 재능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게 만들고 이제는 바르게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핵심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변명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변명. 하나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라는 그 변명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성경은 목적 없이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재물을 쌓아두는 걸 반대하지 않으시고 목적 없이 재물을 쌓아두는 걸 반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를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재물을 쌓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 최대의 관심사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물이 당연하게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재물을 자랑하는 게 그 인생의 보람이 되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럴 때 탐심이 작동합니다. 뭐가 작동한다고요? 탐심. 탐심은 고대 헬라 사회, 헬라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의 일반 윤리에서도 공통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탐심은 죄다라는 말입니다. 탐심은 죄다. 죄악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자들도 탐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대 사회부터 경계했습니다. 탐심은 개인을 망가뜨리고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그래서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사상들이 빈번했습니다. 과연 탐심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여겼을까요? 탐심이 뭘까요? 탐심은 더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더 갖고 싶은 욕망.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그 누구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도 안 바라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탐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탐심을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인 이유는 우상은 뭔가요?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탐심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돈과 관련된 또 다른 변명. 하나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또 다른 변명은 지금은 어려우니 조금 후에라는 변명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상황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때는 어떻습니까? 청년 때 수입이 너무 작아서 비정규직이어서 예전엔 그래도 88만 원 세대 하며 굉장히 비관적으로 현 시대를 부정적으로 봤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때 내 삶 자체가 불완전하니 주님 드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규직이 되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죠. 연애 중인 커플은, 결혼을 앞둔 커플은 어떨까요?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 모아야 하니까, 또 결혼을 앞두고 주택 대출이라도 받으면 주님 요거 다 갖고 나면 좀 안정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중년 부부는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녀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대출 받은 거 남은 거 다 갚기까지는 이제 그래서 좀 여유가 그때 생기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은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퇴하고 났는데 이제는 변변한 연금도 없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없고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상황이 나아지면 자식들이 좀 많이 섬겨주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물에 끌려가는, 우리를 지배하는 재물에 끌려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삶에서 소득이 좀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간들, 그래서 이때는 주님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좀 안전해지고 좀 여유 있어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제해버리면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우리 인생에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의 청지기 삶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난과 청지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는 것과 내가 청지기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죠?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주 직설적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쳐주는 사건 하나가 있었죠. 복음서에 바로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한 가난한 여인. 더군다나 이 여인은 남편까지 여인, 당시로서는 아주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입니다. 그런 여인이 상당한 금액을 헌금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저 동전 2개를 드린 여인일 뿐인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주목을 끕니다. 아마 자기가 헌금을 드리는 걸 누군가가 보고 있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색을 보면 다 아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겨울에 한 번씩 듣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처럼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구세군 자선 냄비를 열었는데 한 허름했던 노인이 해마다 와서 몇 천만 원씩 넣고 가는 그런 기사들이 한 번씩 있죠. 그런 반전이 있는 여인도 아닙니다. 진짜 초라한 여인이 진짜 초라한 금액을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것도 주목해서 아주 다정스럽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모든 헌금 중에서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같이 그 대목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보다 가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처럼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은 결코 양이 아닙니다. 그죠? 그에게 합당한 어떤 비율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마음, 정성입니다. 그 정성을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장 최고로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것을 여러분이 청지기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만약 그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순간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재정의 영역에서, 돈의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위임한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그것을 가지고 그 자원을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청지기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정 주시고 건강한 관계 주시고 가정 주시고 또 내 안에 기쁨과 소망 주시고 그렇게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영역에서 내 주인을 드러내는 삶,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다 풍성하게 사는 게 아니죠. 돈이 있어도 궁핍해서 그 마음이 가난해서 결코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경제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골고루 나누기만 해도 굶주림과 빈곤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보다 10배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현재 굶주림과 지구의 가난의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불평등에서 생기는 거다 말하잖아요.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그 유엔 단체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이런 발표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매일 10억 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반해 현재 전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굶주리고 있는 사람 7억 8,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7억 8천만 명 정도. 그런데 매일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은 10억 개 분량. 해결이 되죠? 나누기만 해도. 또 저개발 국가일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하죠. 한 심각한 나라는 0.1%가 그 나라 전체 부의 98%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상위 10%가 전체 부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평등이 점점 심화된다고 하죠. 우리나라 경우 상위 10%가 전체 부의 60% 정도를 우리나라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50%는 전체 부의 6% 정도. 이런 발표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10% 안에 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들죠. 나도 10% 안에 들게 해주시면 그런 마음이 들죠. 현재 불평등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갖지 않아서 나누지 않아서라고 이 사회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나누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나누며 사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인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하며 살고 나눠주며 사는 사람들, 그게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본주의가 신앙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자본주의가 결코 종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자본주의를 신앙으로 삼아서 그 자본주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자본주의가 내려주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세상이 뭘 보나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저들의 주인은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없어도 저들은
저렇게 누리며 사는구나. 저렇게 참 자유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저들의 삶이 되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세상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건 여전히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대단히 어려운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에 제일 사랑했던 게 뭐죠? 재물이죠. 그리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와 갈등을 일으킨 게 뭔가요? 재물입니다. 그렇기에 재물은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영역이 바로 재정의 영역이 되는 거죠. 흔히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가 일만하게 뿌리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자유해집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한 것도 아니지요. 선하고 악한 건 옳고 그른 건 그 돈에 대한 태도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돈을 사용하면 됩니다. 돈은 필요에 따라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도구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죠. 야구를 예로 들어보죠. 야구 좋아하세요? 예, 타자들, 투수와 타자들이 있죠. 타자들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배트를 당연히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홈런을 쳐야 하는 책임이 그 야구 배트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배트라도 그 배트에 홈런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홈런을 치는 건 타자의 몫입니다. 야구 배트는 그냥 좋은 도구일 뿐입니다. 돈도 그런 거예요. 돈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돈을 노예를 사는 일에 쓸 수도 있고 선을 이루는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돈 안에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 안에 옳고 옳음과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되게 멋진 말인데 제가 만든 여러분의 통장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책 한번 써볼까요? 당신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너의 통장에는 책임이 없다. 왠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의 통장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꾸 책임을 여러분의 통장에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 마이너스. 내 인생도 마이너스 같고 또 제로네. 내 인생도 빵점인 것 같고 아니 여러분의 통장에는 책임 없어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기가 막힌 제목의 노래가 있죠.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방법 알려드릴까요? 스치지 않는 방법? 방법이 있습니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가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니까 자동 결제가 돼서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돈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신다면 돈은 여러분에게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며 산다면 여러분의 필요만 생각하며 산다면 슬프게도 돈은 여러분에게 가장 불안한 도구, 가장 안 좋은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인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재물을 사용하면서 영원한 것을, 불의한 것을 사용하면서 의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잠깐 누리게 되는 불의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사람,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주인을 얻는, 주인이 영원하기에 그 주인을 얻고 주인의 상이 영원하기에 그 주인의 상을 얻는 사람이 바로 청직인 거죠.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 헌금 중에 나눔의 헌금이라고 있죠. 아세요? 나눔의 헌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봉투를 꺼내뒀는데요. 이제까지는 살짝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눔의 헌금을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한 해 나눔의 헌금, 이건 지정 헌금이죠.
내가 기도 중에 혹은 교제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혹은 떠올리게 해주셔서 지체를 향해 드리고 싶은 그런 헌금입니다. 나눔의 헌금, 지정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 한 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은 직접 돌고 도는 나눔의 헌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통계 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될까? 우리 교회 한 해 어느 정도 될까요? 나눔의 헌금이 2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기도 중에 떠올라서 나눔 중에 마음을 주셔서 다른 지체의 필요를 돕는데 매월 20만 원 정도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안 왔는데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예,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매월 20만 원 정도가 교회를 통해서 어느 지체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나눔의 헌금으로 혹은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돌고 있는 거죠. 수련회 기부금도 받지 않습니까? 수련회 회비를 내실 때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내면 수련회 어려운 지체들 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지체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5만 원, 10만 원 더 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많아서 내는 게 아니죠. 많아서 내는 게. 우리가 서로의 형편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재물을 단순히 이 땅에 모아두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현재를 기쁘고 보람되게 살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이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참되게 만족하며 살고 저 영원한 곳에서도 영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 중에 지혜인 거죠.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재물을 사용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재물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과도하게 모으거나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인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아낌없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재물을 건강하게 즐기고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계부를 한번, 요즘 가계부 안 쓰잖아요. 네. 가계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한 주에 혹은 지난 날에 어떤 특정한 날에 가계부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머릿속에 잠깐 써보십시오. 항목을 쓰고 금액을 쓰고 한번 비율을 쓰고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이 가계부가 사실 여러분의 일기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계부 안에는 여러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한번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그 가계부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계부를 쭉 보면 이분에겐, 이 사람에겐 이게 의미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것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가계부를 보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평가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무겁게 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현재를 살아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의 영역에서 재물의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곳에서 영혼을 준비하고 현재 이곳에서 영혼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물의 사용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재물을 모으고 왜, 무엇 때문에 재물을 사용했는지 우리의 주인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넌 참 좋은 청직이구나. 넌 참 수고한 청직이구나. 너한테 맡겨서 내가 참 듬직했다. 너한테 맡겨서 참 행복했다. 잘 맡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